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은 두 대지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의 내용을 보면 우연한 행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섭리의 행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때를 기다리신 후 정확하게 6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에 준비되었던 계획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 오시기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나귀를 타십니다. 1절, 2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간단한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을 한 곳에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를 그저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요? 당신 도둑 아니요?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답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귀를 만드셨고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에 그저 던져진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떠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의미 없는 허공의 구름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출산하고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가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할 것은 그 시대의 민중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구원이 과연 올바른 구원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인식의 한계를 예수님이 뛰어넘어 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그만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이유, 내가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우리의 방황,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씻음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그분이 내 인생 붙잡아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다른 것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성도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참된 신앙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배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길, 그게 성도의 길이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내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